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찬송 427장입니다. 망간한 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오면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매일 하루 한 장씩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또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한 장을 그냥 쑥 지나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세분화하여서 그 말씀에 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신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팔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이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오늘 본문은 슬프거나 암울한 분위기의 글이 아닙니다. 기쁨과 전율, 설렘과 흥분이 가득 넘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기쁨과 흥분이 가득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들이 받을 복 때문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분명 찰나적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께서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세상적인 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픈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혹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라 하지만 결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영적인 굶주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의 갈망이 있는 자가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애통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던 이가 죽게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감출 수 없는 큰 슬픔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토록 슬픔과 비탄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마치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위해 울부짖는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죄,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야, 내 가정의 죄, 내 교회의 죄, 그리고 이 나라의 죄, 이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이라고 하는 참된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온유가 나옵니다. 이 온유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겸손 더하기 굴복입니다. 겸손과 굴복.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지요. 주님, 나는 내 인생을 모릅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땅에 땅을 많이 가지려면 온유해야 되는구나, 착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 문서를 우리에게 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에 배고파 무엇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바로 의에 굶주린 사람입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는 없을까? 개인적인 의로움에 대한 배고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엔 살아갈 수 없을까?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동체의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목마름은 세상이 풀어줄 수 없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갈증이요 배고픔인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염원하고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의로움이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내를 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내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머리가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가슴은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가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리가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가득한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내 아들이지. 역시 저 사람이야말로 내 아들이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의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기는 했어도 그들의 말 속에 인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쟁이. 예수쟁이 뭡니까? 예수의 전문인 사람이다. 예수꾼이다. 전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이야말로 예수쟁이다, 예수꾼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고백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분열이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삶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할 때에 우리와 원수된 자까지 우리는 사랑할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마음 아픈 말을 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미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의 죄마저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있습니까? 그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미움과 증오가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마저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용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지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그곳에 화목케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의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차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마태는 창에 찔려 순교할 것이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할 것이며, 빌립은 채찍에 맞아 죽을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앞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편하게 믿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희생과 핍박, 심지어는 앞으로는 순교가 없이는, 그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팔복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세상의 복의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온전히 복음에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은 찰나적인 것이요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땅에 굶주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